때에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5장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했는데 5장에서는 이 제자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고 6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분별을 가르치신 것을 또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6장 가운데 또 그 속에서 복을 가르치신 부분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7장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 이거다 이거 믿음 이거다 이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죄를 재판하는 일반 법정에서 아주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도성이 있었느냐 의도성이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도성이 없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감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의도하고 계획해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면 감형은커녕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죠? 의도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향이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결과이고 나타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와 그 과정과 내용,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믿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보여지는 것, 믿음의 행위를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판단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위가 빚어내는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너의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보여라. 그렇게 말하죠. 당연한 말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드러내 보이는 것, 결과만을 보고서 저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시구나. 저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믿음을 가능케 하는 동기, 그 믿음을 지금까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어떤 시작의 시점,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참 크다라고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이 그 믿음의 근본 동기가 선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이 동일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기를 바라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화면 통해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 있었고요. 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백부장이 누구인지는 아시죠? 백부장. 성이 백이고 어떤 직책이 부장? 아니죠. 요즘에 JTBC에서 주말에 인기 방영 중에 있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런 부장 아니라는 건 아실 것입니다. 백부장 아시죠, 여러분?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하급 장교를 지금 뜻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 당시 어떤 문화적, 이 관습적 시각에서 볼 때에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백부장과 종 사이에 들어있는 이 지금 우리 말씀 속의 구절 속에 백부장과 종 사이에 들어있는 사랑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어떤 지휘관이잖아요. 백부장이 아니라도 어떤 다른 사람이라도 종이 병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는 더욱 그렇습니다. 종은 그 당시 주인의 재산입니다. 소유물입니다. 그 재산은 사고 파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인격, 한 존재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 종입니다. 그런데 종이 건강해서 상품 가치가 높아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 종이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쓸모가 없는 거죠. 노예는, 이 종은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못하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폐기 처분되는 것이죠. 당시 노예를 대하는 어떤 사회적인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의 하인, 이 종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요, 재산에 큰 손실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짜증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냥 만약 죽어버리면 내 재산 중에 일부가 사라지는 것인데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시죠. 백부장과 종 사이의 구절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상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 세계, 특히 이방인들의 세계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지금 누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죠? 백부장이. 지금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누구를 지금 보낸 거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지금 보낸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살려달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을 읽음을 통해서 두 가지의 정보를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백부장의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있는 큰 인물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려서 올가매어서 괴롭힐까, 이런 생각만 하는 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움직인 거예요. 누가?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청한 것이죠. 유대인의 장로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백부장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정보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청탁을 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면 그 전까지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백부장이 얼마나 안 해본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의사도 백방으로 찾아봤을 것이고 좋은 약을 백방으로도 찾아봤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 일부가 사라질 뻔한데도 그는 이 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을 들여서라도 이 사랑하는 종을 고치려는 이 백부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백부장에게 청을 받은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리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백부장의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청하면서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 그
근거, 이유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냐?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는 자신들에게 어떤 사람? 잠재적인 고객이 될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도움이 된 사람이고 공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만 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이번 기회에 꼭 만나서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여기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1차원적인 결과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의 행동만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백부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만 보고 믿음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분의 믿음이 참 큽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큰 건물을 우리에게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에게 지금까지 큰 돈을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분의 믿음이 큽니다. 공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의 청을 꼭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이 사람 요청 안 들어주시면 예수님 곤란해집니다. 이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볼 때, 누군가의 믿음을 볼 때 우리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저분이 많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헌금을 하기 때문에, 저분의 행동이 거룩해 보이기 때문에, 저분의 삶이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은 믿음이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더 깊은 세계로 내려가지 못하는 1차원적인 판단일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유대인 장로들의 청을 귀로 들으셨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이런 방구가 무슨 뜻이죠? 한마디 말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냥 길을 나섭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유대인의 장로들의 말을 듣고서 장로들에게 그렇습니까? 그가 그렇게 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지 아니하시고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백부장의 집으로 길을 나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백부장의 이제 고백이 나오죠. 백부장의 이제 어떤 청이 나오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사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던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19세기 후반쯤에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줄타기를 한 유명한 고개사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한 손에 쟁반을 들고 심지어 수레를 밀면서 줄타기를 하면서 오고 가는 묘기를 이제 선보였던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그런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줄 위를 수레로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외쳤죠. 믿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수레에 함께 올라타서 함께 건너갈 사람 있습니까? 함께 갑시다.
그러자 군중 가운데 여러분 누군가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침묵이 흘렀죠. 모두 믿는다고 했지만 그의 말만을 의지해서 실제로 발을 디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 소년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고 브론딘과 함께 그 소년은 함께 수레를 타고 줄을 건넜습니다. 그 소년이 누구였죠? 그 소년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들은 눈앞의 위험보다 아버지를 믿는 그 마음, 말 한마디에 담긴 신뢰로 줄 위로 올라탔던 것이죠. 진짜 믿음은 결과나 보이는 능력을 향한 환호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처럼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백부장이 행한 일의 결과를 보고 이분의 믿음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분의 믿음이 좋게 평가받은 큰 이유는 무엇이었냐?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사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그냥 귀에 들릴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셨던 그 시절에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나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도 말씀이 만들어낸 결과만 쫓아다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 노인,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좋게 2만 명이 넘습니다.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의 결과를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 말씀으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능력의 핵심과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은 따르지 않고 보이는 것인 오병이어의 그 먹을 것, 마실 것만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는 그런 유대인의 장로들과 같은 1차원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더 깊은 세계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결과를 보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이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백부장과 종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어색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의 근본 동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소유가 되고 재산인 이 종을 인격으로 대해 주었고 돌봐주었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 그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이 있다 보니, 애심이 있다 보니 그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그 바른 확신 있는 믿음으로 발전해 갔던 것입니다. 그 바른 믿음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 믿음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를 굉장히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동력이 바로 사랑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동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작년 2023년 전반기에 1층 우리들 카페를 오픈을 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우리은행이 떠나고 그 떠난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카페 공사 기간 동안에 매주 교우들이 함께 손을 잡고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 현장에 여러분들은 있었습니다. 카페를 이용하고 출입하는 분들, 그리고 입소문을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가 만들어 놓은 이 카페를 보고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이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구나. 이렇게 불경기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지역민들을 위해 고급스럽고 멋진 공간을 만들어 놓았구나. 마치 유대인의 장로들처럼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자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목적 헌금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쏟아부은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먼저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교우들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공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성도들을,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품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말투도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눈빛도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씀씀이도 달라지는 것이고, 사랑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병들어 죽게 된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남다르게 선영했던 이 백부장, 사랑하는 그 백부장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화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과를 보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한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받은 교훈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서 일평생을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